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마땅히 감사하는 이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살폈습니다. 먼저는 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놀라운 성장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은 그 성숙한 믿음과 사랑이 빚어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영적 성숙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었는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교회에 자랑하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의 이유가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큰 역설로 다가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자랑의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먼저는 이 자랑의 근거가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니라 이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데 이 자랑의 근원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요즘 이 겨울 옷들에 대한 광고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겨울 옷이고 옷들이 점점 두툼해지는 게 맞습니다. 추위를 이기려면 두툼해져야 되는데 두툼해지는 옷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얇으면서도 보온의 능력이 뛰어난 옷들을 소개합니다. 문제는 이 옷이 얇고 얇으면서도 보온이 탁월하다, 기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보다 그 환경이 매우 춥고 또 과연 이 옷으로, 이 얇은 옷으로도 이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더 이 보온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 있게 되겠죠. 환난과 핍박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이 환난과 핍박을 넘어섰다는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은 추격하여 괴롭힘을 의미하고 핍박은 압착하고 억압함을 강조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를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인내와 믿음을 결합시키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나열하면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관사를 하나 붙입니다. 마치 그 믿음, 그 사랑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그 인내, 그 믿음이라고 해야만 맞는데 그 인내 그리고 믿음이라고 소개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 믿음, 그 인내와 믿음을 합치기 위해서 결합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믿음 이런 단어는 없으니까 인내하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인내라고 하는 단어 앞에다가 관사 하나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조합해서 강조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데 하나는
무엇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디에 머무르냐,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인내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아래 머무르거나 믿음 안에 머무르면 그 인내는 더욱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수 있도록,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 있고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고백하는 초기의 믿음이 아니라 박해와 억압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참고 견디는 성숙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처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소중하지만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까지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공격할 것이기에 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랑이라고 하는 소문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환난을 견딜 힘을 주었을 겁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데살로니카의 그 임한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환난과 핍박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설명하기가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환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이지만 결국 그 믿음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박해처럼 끝까지 추격하는 고난과 핍박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 믿음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 겪고 있는 환난 속에서 인내와 결합하여 더욱 성숙하고 신실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름을 대지 않아도 그들 모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또는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인내하는 것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귀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웃과
이웃교회와 세상에게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랑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칭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한 것처럼 많은 교회들에게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